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 중에 33장은 심판 중에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그 12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내가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136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숱한 역사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핍박과 탄압을 받은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고, 부모를 통하여서 그 신앙을 점수받아서 그 자녀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최우선적인 가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다.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 때, 절체절명의 위기 때 기도해야 된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봤습니다. 5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소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인간의 존재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사야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 저도 우리 부모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부모님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을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목사가 배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의 신앙과 삶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천에 우리 어머니 장모님 만나고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십자가가 보입니다. 늘 십자가가. 우리 장모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구원상담 항상 구원상담 하니까 어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세요? 그 예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천국인데 믿으십니까? 믿지. 아멘. 믿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서 16절. 자, 7절에서 16절인데 실상은 자 7절에서 7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수르를 통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성도의 자세와 그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앞에 단락 1절에서 6절에 의해서 본단락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단락은 2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만큼 마음이 보세요. 사람만큼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 바뀌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람만큼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 주님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실해야 신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격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담고 있는 이 본달락은 구원 전의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리고 구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중에 이 10절에서 13절. 그리고 구원 이후에, 구원 전에, 구원 중에,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 말이 중요해요. 인간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어디입니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 이동욱 회장님인데 그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거 지금 이 우한 코로나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뭡니까? 이 예배 왜 목사님들이 이런 예배적으로 정부가 예배에 이런 어려움을 주고 제재를 가하고 또 처음에는 20% 했다가 지금 10%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미국에 있는 주지사들이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인원 제한을 해서 헌법 소원을 했어요. 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숫자의 제한을 두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또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소송을 걸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겼어요. 왜? 예배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가치인 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손을 들어서 미국은 지금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인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10%입니다. 10%.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의자가 30개가 있잖아요. 의자가 30개 있는데, 그럼 10%면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3명이 앉아서 예배. 50명 의자 자리다. 그러면 5명. 100명이면 1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명, 200명 좌석이라 해서 우리는 20명 예배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디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부산에 있는 우리 총회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 정부에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일반 세상 기업, 세상 직장이나 기업이나 관공서나 그렇게 하듯이 교회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거예요. 왜 교회만 10% 해야 되고 왜 교회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냐,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냐. 있을 수 없죠. 맞죠? 관공서가 오세요. 마스크 안 쓰고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많고 만약에 확진자가 오고 확진자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소독만 하고 바로바로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 그냥 스쳐 지나가도 2주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발생했다.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교회를 폐쇄하고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는 교회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2억 7천만 원.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그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2억 7천만 원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개선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7절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시작. 교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33장 7절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개선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처지가 남유다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꼭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꼭 지금 한국교회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던져주시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진짜 어려운 가운데, 절망적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은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구원해 주실 분은 어떠한 유력한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부도 아니고 인간의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진짜 깊은 구렁이에 구렁텅이에 빠져서 침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우리나라와 교회를 보게 됩니다. 참말입니다. 목사도 참 답답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또 한국교회 가운데 목사님들,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러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가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합니다.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아무리 외쳐봐야, 중형교회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이 바위의 계란치기와 같은 꼭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 처해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모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3일상 7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스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바로 그 일이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기도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붙들어 왔다면 지금 처해져 있는 한국적인 상황,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두고 진짜 미스와 같은 회개운동, 자복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살아나거나 회복될 기미가 보이겠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진짜 극단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사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사시대, 왕정시대, 더 나아가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 극단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그 구약의 구속사, 신약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죄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원히 지옥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의 땔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절체절명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인데, 그렇게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던짐을 당하여서 슬피 울며 이럴갈미 있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극적인 장면을,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때가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가, 지금 바로 이때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든지 세속사든지 인간사든지 우리 개인 역사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주님의 구속 역사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죠. 또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7절에서 16절 가운데,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입니다. 33장 14절 16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역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고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에덴 동산 문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생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최후 심판대 앞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중부동부 SFC 대학부 친구들도 다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집고하게 될 것이다. 숨기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수함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의 실체와 악인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며 그 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 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영화의 천국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과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사건은 악인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4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뭡니까?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정의할 때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렵게 행하는 자, 오늘 우리 15절, 14절은 악인에 대해서, 15절부터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렵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인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의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왜 한국교회는 왜 점점점 어두워가고, 왜 한국교회는 맛을 잃어버리고